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월 10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성경 190쪽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6절에서는 설령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도 우리가 즉시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분량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더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보다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계속 복만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개해서 용서와 회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지금 이 40절부터 45절의 내용은 먼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후반부터 41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대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건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와 연단은 좀 다릅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 대가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그치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반면에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욥이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믿음으로 잘 인내했을 때 그 연단이 그치고 또 욥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징계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인지 또 하나님의 연단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1절 다시 보시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할례는 생식기의 그 두꺼운 부위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살이 민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꺼워진 것을 말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꺼워진 그 마음의 겁질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제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도 공의롭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우승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최후의 우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고 이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절대 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이냐? 42절에 보시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땅을 주시고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땅을 주시고 이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지난 철회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과 우상들의 언약에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약을 어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근거로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들의 언약은 달라요. 우상들의 언약은 사람이 언약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준 겁니다. 그 사람은 자꾸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언약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또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올해 2021년 한 해를 사시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변화하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내 마음이 할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사람도 세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설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